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오늘 그 후반부를 좀 중심으로 볼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성경 찾아주십시오.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합시다. 28절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가 읽어야 되나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제를 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가 팀원들이 그 당회가 있는 날이어서 좀 바빠서 조금 정신이 없네요. 제가 없어도 이런 거 켜고 이런 거 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알았죠? 네. 다들 이제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어서 좀 피곤하지 싶어요. 시원한 장소에 좀 몸도 마음도 좀 잘 쉬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여러분의 누나, 언니 소연이가 우리 이제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요즘을 함께해서 감사하고 저 본을 여러분들도 잘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넘겨주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했죠. 특히 우리가 묵상에서 집중을 좀 했던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원문으로 뭐라 했죠? 그렇지. 쉐마 이스라엘.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내 말을 들어라. 그렇죠. 근데 이 쉐마 듣는다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하여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마음, 목숨, 뜻, 힘 다하는 것 한번 넘겨주세요. 엔터 계속요. 한 번 더 쭉 계속. 이 네 가지 전체가 마음은 우리의 몸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 목숨은 이 목숨이 soul로 영어로 변형이 돼요. life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영을 담고 있는 이 몸의 생명을 말하고요. 뜻은 인간의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생각, 이해력. 힘은 우리 몸의 어떤 힘 또는 사회적인 어떤 힘. 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전인격의 풀을 다 하라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팀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죠. 설교 때. 인간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것에 마음을 쏟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죠.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뭐냐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팀장이 읽고 있는 책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번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구속이 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구속을 받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에는 인간이 그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것에 구속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이건 봐야 되는데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뒷부분을 좀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을 지난주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못 짚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앞에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 부분이에요. 네, 화면에 내가 볼까요? 파란색만 같이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유일한 주시라. 다르게 표현할 구절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주시다. 아니면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크게. 그러게요,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왜 유일이라는 말을 넣으셨냐는 거죠. 네. 자, 한 주간 공부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쓰고 온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요구해야 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요, 당시에 이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고대 사회 속에 신을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배움의 때에 남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좀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다는 것의 그 원어가 그 에하드라고 해요. 에하드. 근데 이 에하드는 조금 그 전에 아하드에서 왔는데 이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통일하다. 통일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통일해서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통일하다, 하나로 모은다. 이 통일된 하나라는 거죠. 약간 우리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조금 있죠. 그죠? 통일해서 하나로 모은다.
이 의미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고대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유일한 하나님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이야기하려고.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는요, 그 고대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인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는요, 물어봅시다. 인간이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보기에 따라 상당히 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상당히 강한 존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 나라호 발사가 성공했죠. 얼마나 사실은 좀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에는 요즘에 이렇게 편히 좀 엎드려도 괜찮아. 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는 치타보다 느리죠. 냄새를 맡는 것에 있어서는 개보다 못합니다. 개만도 못한 거죠. 그 다음 또 멀리 보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동물보다 못한 존재예요. 소는 태어나자마자 1시간 안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인간은요 1년을 지나야 겨우 서요. 그리고 또 고대로부터 보면 자연의 재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오면 인간은 여지없이 약한 존재인 거죠. 그죠?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는요,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죠? 이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조그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뭐하죠? 빌고 기도하고 의지하죠. 선앙당, 조왕신, 천지신명, 옥황상제, 용왕, 산신령, 계속 거기에 비는 거죠. 왜요? 만수무강, 올해의 풍년 이런 거를 기원하는 거죠. 왜? 인간의 힘 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신앙하는 존재예요. 사실 본질적으로. 나는 무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거든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다실론이라고 불러요. 신이 여러 신이 있다. 그 다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연이고 신이고 일체의 자연 전체가 다 신이다. 이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범신론. 세상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헬라 문화권 전체가 이 두 가지 다신론과 범신론이 지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할 때 이 유일하다는 의미가요. 자, 당시에 고대에서 믿었던 여러 많은 그 신들, 우리 이스라엘 주변이 왜 그리스 로마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하면 책 떠오르잖아. 무슨 책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다는 의미가 그런 많은 신들 종류 중에서 또 하나 상대적으로 있는 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엔터요. 자, 위에 상대적 단일성. 고대에서 믿었던 여러 신들 중에 또 하나의 그냥 신, 어떤 신과 상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 이거를 상대적 단일성, 신에 있어서 상대적 단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유일하다는 이 말씀을 자, 읽어봅시다. 다른 어떤 신, 시작. 다른 어떤 신으로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까? 이 절대적 유일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과 첫 번째 비교 불가, 두 번째 대체 불가. 그런 절대적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당시 고대 어떤 신론에서도 삼위일체이고 인격적인 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 문화권 전체 안에 다실론과 범신론이라는 이 신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이 민족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유일성,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이렇게 알아냈나요? 아니지.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넘겨주세요. 이 말씀 그 뒤에 출애굽기 없네. 다음 요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당시에 어떤 신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은 절대적인 유일성의 그 하나님의 속성 신관을 가진 그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유일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님도 한 신이지라고 생각하면 맞다 틀리다? 그게 틀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의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불리는 그 어떠한 존재와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크게 아멘. 아멘.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스스로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묵상할 것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같이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성경책에 십계명 있는 부분 찾아보세요. 그 표지 쪽에 십계명 있는데. 자, 십계명에도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계명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자, 5계명이 뭡니까? 다 같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부터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5에서부터 10은 네, 인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부분이 5부터 10인 거예요. 구체적인 이해가 이것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이거를 왜 가져왔을까요? 이 뭐예요? 십자가. 첫째 계명과 오늘 보게 될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십자가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십자가의 이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네, 많이들 보고 있죠.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팀장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서 신명기 6장에서 인용했던 구절이지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면 성경을 진짜 많이 읽는 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구절은 어느 구절에서 가져왔을까요? 신명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 2개를 끄집어 왔는데, 빛나님 지금 내년에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낸다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 구절에 있나라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넘겨주세요. 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요 구절은 앞뒤를 좀 봐야 돼서 여러분 찾읍시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네, 레위기가 어디 있지? 네, 그러면 안 되죠. 레위기 19장은 175쪽에 있어요. 175쪽에. 네, 팀장님 가진 성경은 175쪽이에요. 자, 19장 18절을 먼저 일단 봅시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잠깐만요. 네, 빨리 찾으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배경이 쭉 나왔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19장 1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한테 말하죠. 2절에 가보면 너희는 거룩해라. 3절에 가보면 부모님을 경외하라 한 부분이 나오고요. 4절 가보세요. 4절 신상 부어 만들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5절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리고 그 제물이 남았거든 이렇게 해라. 8절에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면 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과 연관이 좀 있어요. 자, 9절부터 보세요. 자, 9절 너희가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누구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0절 보세요. 포도원의 열매 다 따라 따지 마라.
이게 좀 반응이 있어요. 다 따라 따지 마라. 따지 마라. 열매도 줍지 마라. 그 다음 보세요. 누구와 누구 시작.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11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12절에 거짓 맹세하지 마라. 13절에 내 이웃을 뭐하지 마라.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면. 그 다음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주라는 말이죠. 14절에 누구를요? 14절에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또 누구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아둬서 맹인이 넘어지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15절에 재판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마라. 16절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온 구절이 18절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10절 다시 보실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버려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4절에 기먹은 자 저주하지 마라. 맹인 앞에 장물 놓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18절에 원수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요거는 때가 조금 더 볼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쭉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나그네죠. 품꾼, 귀먹은 사람, 맹인. 이 외에도 당시에 여자들, 과부, 고아,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 성경은 끊임없이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잘 대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고개 들어서 좀 보세요. 성경의 계명들 중에서요, 큰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한 축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두 번째 축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대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경의 계명은 전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 흐름으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100%라면 또 하나의 100% 흐름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줄기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조금 긴데요. 화면 한번 봅시다. 고개 드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 이웃 사랑, 내 몸처럼 하라는 이것이 성경 사람에 대한 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큰 한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도 포커스가 많아요? 하나님 잘 믿어라, 잘 섬기라의 포커스가 많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렇지 못한데, 웬만하게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습성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남을 대하는 것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중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이기적인 그런 측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팀장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다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 부분이 없어. 내 이웃을 뭐하라? 그냥 사랑하라. 자, 그러면 그러면 나도 대답할 만한데 라고 싶은 거죠. 나도 이웃 뭐 특별히 미워하는 거 없고 가능하면 잘 대해주려고 하고 또 우리 반 애들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나 이 말씀 얼마큼 지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붙었어요. 뭐라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전제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난 이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팀장님이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도덕적으로 가능하면 넌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도덕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한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보면 자, 오늘 확실히 시험의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지금 자, 정신 좀 차려주시고 그 도덕적인 지수의 수준이 우리의 상상 초월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15절 요한 1서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사회법은요, 사회법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봐봐. 형제를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 뭐 했다? 살인하는 자. 그 사람 좀 살인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없어요.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있죠. 그럼 하천이 이미 뭐야? 살인한 사람이에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세상 법은 실제로 가늠을 하여야 가늠죄가 성립되는데 여자를 보고 너희에게 음욕을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품으면 이미 성경은 가늠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수천 번도 가늠한 죄를 지었는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을.
수준이 너무 높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려면 완전히 속세를 떠나야 돼. 여기 살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산속에 가서 산만 바라보고 살아도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적인 그 성욕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 나는 이 구절 완전히 지켰습니다. 또는 이 구절 나는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죠. 예차 있을까 없을까?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도무지 지킬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 있었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이 계명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자, 어깨 한번 돌립시다, 우리. 어깨 한번 돌리시고, 목도 한번 돌리고요. 네, 우리 김원보다 준비는 너무 열심히 다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좀 돌리고, 네. 자, 박수 한번 칩니다. 박수. 옆에서 치고, 네, 손깍지도 치고, 잠 깨는 이게 좋아요. 자, 두 가지로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주변에는 사람 중에 정말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이웃 중에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이 말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에는 가족도 포함인 거죠. 이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내 마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도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없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하준아, 마가복음 12장 30절로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이 뭐예요,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이거 아니구나. 다시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12장 30절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넘겨서 사진을 두 개 보여드릴게요. 손영원 목사님 누군지 알죠?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김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미국 선교사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우리 조선 전라도 쪽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자기는 영양실조로 죽은 선교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이 두 분이 두 분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에서 결정입니다. 자, 다시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랍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대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에 내 몸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30절 말씀과 오늘 읽은 31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져 있는 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어요, 누나?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됐어요? 네. 가끔 동생 한민이하고 하은이하고 막 미울 때 있지. 있지. 그때 한민아, 하준아, 그때 네가 그 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면 동생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픔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뒤집으면 31절이 되고요. 31절 말씀을 뒤집으면 30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뒤집으면 이웃 사랑이 나와야 하고, 이웃 사랑을 뒤집으면 그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그 깊이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이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요거 놔두고요. 마가복음 12장에 32절부터 먼저 볼게요, 여러분. 32절.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기관이 매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해요. 이 말 때문에 서기관을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낫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디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하셨다. 왜 그래요?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수없이 많이 제사 지내고 와서 저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제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지적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알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너가 깨달아가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신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보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세트입니다.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손영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2주간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2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것을 잘 이해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립시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네. 자리에 좀 일어나서요. 계속해서 이 찬양 함께 잘 나누고 있는데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우리 마음 중심 다해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